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짐승의 정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각할 문제.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세요. 엘리야 시대의 사건과 마지막 시대의 사건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적어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과 42달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기간을 이해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하루는 실제 1년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된 42달의 기간을 한 달이 30일인 히브리 달력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예언상 1260일, 실제 1260년이 됩니다. 교황권은 서기 538년경부터 1798년까지 정확히 1260년의 기간 동안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의 최상권 시대가 정확하게 1260년간의 기간이 맞춰지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교황권에 대한 타격은 매우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낫게 될 것이고 교황은 다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상처가 회복된 다음에 온 세상의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건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그의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갈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는 이 땅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엘리야가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선고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가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자 비가 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신이요 우상이요 헛것인 줄을 이제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누가 참신인지 이제 한번 겨루어 봅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마치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는 것처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기간이 3년 반이 일치합니다. 3년 반. 예언적으로 일일은 1년이어서 3년 반 1260일 1260년의 영적 기근이 중세 암흑시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청은 성경적 기독교 종교와 태양신 종교를 짬뽕시켜서 천주교를 만듭니다. 가뭄 때에 그 가뭄의 원인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아합이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상기온과 재난들의 원인을 남은 무리들 때문에, 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저 아주 고집스러운 무리들 때문에 마지막 재난들이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재난이 갈멜산의 싸움으로 마치게 되다. 세천세의 기밀과 늦은 비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참된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정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를 돌보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을 등한히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날개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용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유.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존재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계명의 특성을 양보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의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벌려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며 정한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 엘리야처럼 온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기별을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는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며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